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거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모의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크 흡입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려고 했었지만 다 함께 두 주먹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굉장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짜고 우리가 빨래줄 할 때 어때요? 군대 가니까요 빨래를 이게 짜다가요 혼자 짜다가 안 되니까 야 일로 와봐 하더니 끝에서 끝 잡고 빙빙 돌리더라고요. 너 그대로 있어 이러더니 빙빙 돌리는데 마지막 한 방울, 그래서 제가 힘이 또 약한다 싶으면 좀 덩치 좋은 애 오라고 해가지고 잡엄마 하더니 막 돌더라고요. 돌면서 마지막 나오는 그 성경을 비틀었을 때 마지막 나오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6절부터 21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중점을 뒀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 1절부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바리새인 중이라면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물질로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성경을 보면 아시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완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가 되려면 그때 당시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불이 밝으면 어때요? 밤에 다니는 거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밤에 다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밤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원, 그 옥천 이원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올 때요.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요. 차가 거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끊긴 적이 있는데 차를 동네에다 대고 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랑 한참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왔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내려왔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하늘은 정말 하나의 그림 같더라고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밤에 왔다는 건 뭐예요?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 소리 내니까 아는 거지. 걷는 소리 나고. 밤에 왔다는 거.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밤에 왔다는 거. 어두운 밤에 다녔다는 거. 물론 저기 중동 지역은 어둡기 때문에 밤에 다니긴 하지만 여기서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밤에 왔다는 얘기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이랑은 어땠어요? 항상 대립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그가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네들끼리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 이걸 봤을 때 또 니고데모는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찌나 저랑 비슷하던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자신이 대표로 왔을 수도 있어요. 위임을 받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한번 가봐라. 유대인 지도자니까 네가 대표성을 갖고 가봐라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서왕설래하는데 이렇게 서왕설래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요? 하고 내가 가가지고 한번 물어나 보고 대화나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못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네 번째 또 알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는데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갔다 온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나 가셨던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주일날 걸리지 마. 주일날 걸리면 그냥 계단 타고 내려와. 그게 훨씬 빨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버튼이 안 눌러진대요. 주일날. 왜?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버튼 누르는 게 뭐예요? 이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걔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걸리면 안 된다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서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야. 그럼 엘리베이터도 쉬게 해줘야지. 엘리베이터는 왜 안 쉬게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을 알지만 그 속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니고데모를 보니까 사실은 누가 생각나요? 저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참 우리가 참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니고데모를 도입해 보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을수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자신의 신분에 맞도록 걸맞도록 사업상 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제가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고 나오셔요. 그런데 또 본교회가 또 따로 있어. 왜? 이 본교회는 뭐예요? 사업상 다니는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2군데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하나는 원래는 이 교회를 다녔어. 처녀 때부터. 어려운 교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자기 하는 가게에 와서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11시 이 교회가 렌트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후 저는 3시 예배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11시에 예배를 딴 교회, 한인이 많은 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고 또 오후 3시에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니까 여기 와서 헌금도 또 따로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느낀대요. 왜 느끼냐? 11조를 2군데다 다 하니까. 그런 건 사실 배울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11조를 2교회에다 다 해? 오, 대단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어. 한국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그 헌금 내시는데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내시면 1000불을 내시게 되면 500불 나눠서 드리세요? 아니면 1000불 이렇게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1000불 드려요. 드리기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일헌금을 드릴 때도 이 교회도 드리고 이 교회도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야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어쨌든 물질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이쪽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건데 1000불 드릴 거 왜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 2000불 드릴 거 하나님 2배로 주실 줄 믿어요 하고 2000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예 작정하고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예 작정하고 매주 11조를 드려요. 매주 돈이 들어오는 걸 정산을 해서 매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번 주에 100만 원 11조 했으면 그 다음에 12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렇게 1년인가 2년 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한 다음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요? 그랬더니 채워주실 때도 있고 안 채워주실 때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1조를 드렸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체면치레 같지만 물질을 드림으로써 체면치레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업상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고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나뉘시는 분을 봤을 때 작은 교회는
자기가 어려울 때는 큰 교회 못 가요. 왜 큰 교회 못 가요? 미국에 오신 분들 대부분 네? 사는 게 막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처음에 왔으니까 작게 집도 작게 뭣도 작게 다 시작을 하셔요. 사업도 작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체나 자기의 집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어때요?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작은 교회 가요. 큰 교회 안 가. 왜? 체면이 구겨진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 신방이라도 오면 집이 너무 누추해서 아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올 때 뭐 누추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커지고 돈이 또 잘 벌리고 하면 어때요? 이 교회 이제 안 나가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다른 큰 교회를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체면적인 문화가 있구나. 네? 체면의 문화에 젖어 있구나.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체면에 있다 보니까요. 어때요? 누구랑 약속하면 그냥 제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들 오면 그냥 여기 짜장면집 가요. 그냥 안 되면 야 라면 사다 내 라면 끓여줄게 하고 교회 주방 가가지고요 오면 라면 봉지라면 사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으니까 사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컵라면도 있거든요. 컵라면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요. 야 김치나 사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그냥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하나 먹고 막 이래요. 교회 냉장고 뒤지기도 하고 거의 안 뒤집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선배 목사님들 뵈면 꼭 어디 가요? 체면 문화가 있어서 식당을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식당을 가더라도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예약을 하려고 그러고 싸면서 좋은 데 찾아요. 그래서 가성비 대전 가성비 식당 막 약속 잡히면 그런 데 찾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체면 문화가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또 말씀을 잘 안다고 싶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일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다른 해석을 하네 그러면 껄껄껄 웃으실 거고 뭔 소리 한대야 저게 내가 말한 건 저 뜻이 아닌데 하고 저놈의 자식이 이제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 또 생각도 해요. 니고데모도 어땠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잖아요. 율법으로서 잘 알고 있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에 해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가 분별하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전하는데 정말 바른 뜻이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검증을 하거든요. 이 말씀 유튜브 치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름 검증을 하거든요. 물론 똑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가 또 내 말씀의 그 시선이 바른가 시각이 바른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니고데모의 삶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알지 못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저가 아닌가. 또한 지금 현 시대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아닌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될 줄 믿어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거듭남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그쵸? 맑은 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정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한다는 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게 바로 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듭난 삶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26절부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성령으로 내 뜻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현 시대엔 뭐래요? 여러분 세례하면 안 됩니다. 세례하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타 교단에 계신 성도님들 오해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침수 침례가 맞아요. 왜? 침수 침례 예수님이 하신 의도 요단강 가서 받아라. 요단강 가게 비행기 티켓 좀 사줘봐 좀. 이거 듣는 분 중에 요단강 가라시는 분들은 비행기 티켓 저희 교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단강 가서 받고 싶지. 새벽에 장로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장로교회 목사님들 몇 분 아는데 요단강 동틀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있으면 더 좋고 해가지고 빛이 있어라 성령의 능력을 약간 연출인 것 같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침례를 딱 주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예요? 나는 장사 지내고 그쵸? 수장하고 그래서 저는 침례를 지금까지 저희 교인들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침례를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살려줘 이렇게 할 때 그때 드려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래야 예수로 진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나는 장사 지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서 들어올 때는 내가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래서 사실은 침례를 줄 때 그런 의미를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례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셨는데 그 강에서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강은 어때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장사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장사된 나를 흘려보내고 오직 예수로 채워 넣으라고 물에서 그 흘러가는 물에서 받으라는 의미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추우니까 어때요? 침례탕을 만들어서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흘려보내는 거야. 어떻게 흘려보내요 여러분? 침례탕에서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 물 나가지 말라고 물 막에 있잖아요. 그거 딱 하면은 그쵸? 침례탕에서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흘려보낸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는 대청댐 가서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왜? 강에서 흘려보내라고. 근데 추우니까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침례탕에서 따뜻한 물, 아주 좋은 물, 그죠? 35.6도를 거의 맞춰가지고 그거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 큰 교회 전도사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온도계 대놓고 35.6도, 36도 사람의 그 온도와 가장 비슷할 때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온도에 맞춰서 침례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그릇을 금그릇 되게 좋은 금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 놓으셔요. 흰 장갑을 끼시고 장로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흰 장갑 끼시고 물을 찍어서 성부와 또 물을 찍고 성자와
물을 찢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제사함을 선언하노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 뭐예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 나는 없고 예수로만 채우는 거.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나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요단강 가고 싶지. 요단강 가서 우리 교인들 다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 침례와 세례. 그리고 침례는 어때요? 정식이고 세례는 약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받은 사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정을 해주지만 교회의 멤버십에 의해서는 투표권을 가지려면 세례교인은 아무리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투표권이 없고 집사로서 사실은 불러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줘요? 요즘에는 장로교인이 너무 많고 감리교인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라고 얘기해요. 순복음교회 설교를 들으시면 침례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침례를 소중히 여기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물로 뿌린다는 거 현 시대는 성령 침례를 받는 거고요. 또 새로운 영,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까 저희 교회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보니까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듭났다고 해서 죄 안 져? 사람 안 미워해? 아니잖아요. 거듭남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한 번 회개하면 회개 더 안 해도 돼. 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번 회개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예요. 부모님께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됐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서 더욱더 올바른 삶,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본 자들은 치료된 것처럼 생명을 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낸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침례 받을 때요, 아무나 받아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처음 받을 때 다들 형들 받고 누나들 받는 데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침례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시 침례를 받을 때는 침례가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지 깨달아가지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 침례 받을 때 어떤 의미냐? 다들 그러더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을 찔른다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땐 순수하잖아요. 물론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순수하게 그래 나는 천국 가야 돼 하는 생각을 통해서 어때요? 칼이 들어와도 한번 죽으면 되지 뭐 하고 그 주일학교 때 침례 받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침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한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가 그 아랍인들한테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목이 베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타깝지만 마지막에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명 앞에서 죽음이 앞두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들이 그랬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니까 바로 거기서 딱 죽여버렸거든요. 목을 싹 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게끔, 그 말을 하게끔 하려고 그들은 그걸 유인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가 천국을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쾌스천이 붙는다고들 하시는데 생명의 목숨의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이 아니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지만 성경대로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침례 받았어. 내가 아는 건 예수님이 아는 거요 하면서 인간적인 정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 내 뜻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손해나는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듭난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거, 침례 받았다는 거 그냥 저 사람 받으니까 다 받는 데니까 대충 받고 말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믿어질 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들 받으니까 목사님이 가다가 집사님 침례 안 받아요. 이번에 침례하는데 형제님 침례 안 받아요. 이렇게 한다고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침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내 육신의 연약한 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아니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삶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금 믿으시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신 성령의 전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시할 뿐이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한 번쯤은 저기 하지 뭐, 왜 보이는 사람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는 안 보이는데 뭐 한 번쯤 눈 감아 주시겠지. 또 두 번째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 사랑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랬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이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보다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푸시를 하시는데, 아유 내가 됐어요 하고 그 마음을 계속 나도 밀고 성령도 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저에게 부탁을 특별히 드리면서 여러분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마음이 될 때는 그것에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시는 온전한 거듭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잘 모를 때 예수님께서 10절 이후로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못한다. 왜요? 체면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놓치게 될까봐.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리를 놓고 얼마나 각종 사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일예로 여러분 시의원 하나 뽑는데, 구의원 하나 뽑는데도요, 여러분 선거 전에는 어때요? 그게 뭐라고? 물론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구의원만 해도 대단하더라고. 너무 높은 꿈을 잡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기회가 있어. 보통 구의원 되는 거 보니까 50대도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구의원 나올지어다. 아멘. 구의원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힘이 있더라고요. 구의원만 돼도. 시의원은 더 힘이 있고요. 시장은 더 힘이 있고요. 국회의원은 더 힘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지금도 선거 전에는 어때요? 아유, 그렇죠. 선거 전에는 전화도 잘 받아. 선거 저기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러고 있어. 당신 다시 뽑아주나 보라, 막 내가 그랬죠. 어? 당신 다시는 뽑아주나 봐라.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내가 소문 낼 거다. 이거 녹음 다 하고 있거든. 이거 다 풀어버릴 거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어디 사시는 다시 또 공손해져 이게. 내 녹음하고 있거든. 너 이거 다 풀어버릴 거예요. 동네에다.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이러고 똑바로 해! 막 이랬죠. 투표권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전 전화 가끔씩 해요. 전화해가지고 뭐해요? 이러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뭐해? 뭐 앉아있어. 동네 와가지고 좀 주변 보고 어른들도 만나고 민원이 뭔가 한번 해결할 생각이지. 맨날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요즘 가스비도 비싸고 전기세도 오른다는데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가겠습니다. 매일 다닙니다. 왜 나는 매일 못 봐? 몇 시에 와 당신 맨날 이러고. 몇 시에 다녀? 그 사무실에 9시에 출근을 하긴 하는데요. 막 이러고. 그 당신 말이요. 선거할 때는 사무실 놓더니 개소하더니 왜 맨날 구청에 처박혀 있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돈이 어디서 나? 선거할 때는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해도 못 믿고 내가 본 것을 얘기해도 못 믿고 너희 앞에 보여줘도 못 믿는데 니네가 도대체 뭘 믿겠느냐. 이렇게 있음에도 니네가 아무리 2절에 얘기했어도 니네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를 믿느냐. 알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까지 내려왔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네가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시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는 거.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뚫리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잘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